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삶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차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고난주간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 후회가 아닌 온전한 회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13억 중국인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우장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장홍의 어머니의 편지라는 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아들아, 어제의 일로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의 문제로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을 중요하게 살아라. 왜 오늘을 중요하게 살려면, 오늘 내가 잘 살게 되면 어제의 일이 후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또 오늘을 잘 살게 되면 내일에 염려할 일이 발생할 것이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일 때문에 오늘 후회하지도 말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늘 연약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늘 후회하게 됩니다. 어제 잘못 살은 것 때문에 오늘 또 후회하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말 두 단어가 바로 후회와 회개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후회를 회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어떤 감정적으로 찔리는 것,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옆 사람에게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후회와 회개를 또 구별해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후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자의 아이콘하면 지금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그러면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유대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이렇게 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 그 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도 그동안 봐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봤을 때 팔아넘겼더라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모든 군사를 몰아내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유다의 심경은 알 수 없지만 유대는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경까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한 지도자의 무리에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유다가 어쩌면 그렇게 기대했을 법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군대를 물리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데려와서 이 군대를 물리치지 못할 것 같으냐.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도 남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순순히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결박당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과정 내내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이때 유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성도가 죄 짓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적힌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더욱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본문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고난주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함 때문에 또 오늘도 변함없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털고 일어나서 감정으로 끝나는 후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개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될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감정적인 반응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감정적인 반응에 더해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갖고 나오는 게 회개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지 않으면 내 감정적인 요동에 그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후회하는 마음과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것이 진정 온전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 우리의 행동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은 30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은 30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던져 놓았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위치와 또 명성에 누가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호시탐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죄의 명목으로 얽매여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둘 수 있게 되었죠. 또 죽일 수조차 있는 기회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유다는 어쩌면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서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이 죄의 결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들 쉽게 죄의 결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서 죄를 지으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거 한 번 죄를 짓는 것은 잠깐은 나를 달콤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결과를 돌이키기는 어렵다. 내 한 번 거짓된 마음 돌이키기 어렵고, 내 한 번 음란한 마음 돌이키기 어렵고, 내 한 번 폭력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먹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을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고난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가 사는 천안 지역 가운데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서 또 아내를 붙들고 2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딸을 상해하려고 했지만 딸은 감사하게 그 와중에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늘 이런 죄의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짓는 결과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 내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짓더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내 목숨을 끊게 되면 다시 한번 죄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후회와 고통이 밀려오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후회와 고통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 감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후회와 고통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한번 지었을 때 후회와 고통이 밀려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 죄를 벗어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죄의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짊어지지 못할 죄의 무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 죄의 애통함과 죄의 무게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무게를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감당하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의 짐을 넘기며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상한 심령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쩌면요, 베드로도 같은 죄를 지었어요. 배신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자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입으로, 맹세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훗날 이 죄를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로 불림받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되기까지 베드로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연약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자신이 상황을 끝내려 하지 않고 견뎠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변화되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그저 살아있었을 뿐이었죠. 견뎠을 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했고 심히 통곡할 만큼,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거든요. 유다도 심히 통곡했을 거예요. 심히 후회했어요. 심히 후회하고 또 애통해하는 것까지는 같았지만 베드로와 유다 가운데는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도 베드로는 살아있었기에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죄 때문에 우리도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다시 짓기 어려운 그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심히 후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심히 무거운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라고, 너희 스스로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있지 말라고, 내가 너희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갈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혹여나 견디기 어려운 죄의 결과 때문에 무거워하고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후회로 끝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의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시편 51편에 보니까 상한 마음을 찾으신대요. 또 통회하는 자를 돌봐주신대요. 이사야 66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돌봐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 느끼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후회에서 넘어서서 온전한 회개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후회하고 애써도, 우리가 후회하고 애써도 상황을 돌이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진짜 회개란 우리가 후회에서 넘어서서 자신의 연약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후회는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주간인데,
이 시간 가운데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심령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상한 심령 갖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